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사랑도 자양분이 있어야 자라난대요. 참 사랑, 진실된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맺어내는 결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요,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네, 나이가 드신 시니어 여러분들이라도 올해는 또 다른 한 해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한 해를 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도 세워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고백하자면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방학이 시작되면 꼭 이제 한 번씩 결심을 제가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7시 기상. 그때까지는 뭐 하고 이렇게 했고 이제 계획을 딱 잡아요. 근데 한 번도 실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시간표를 짰잖아요. 기상하고 뭐 취침 몇 시하고 너무 촘촘하게 짰죠. 뭐 일기를 쓴다든가 다 있죠. 공부하기, 쉬는 건 1시간만 쉬고 맞습니다. 또 공부하기, 책 읽기. 그렇게 괜히 써보지만 뭐 지키지 못했고.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때는 좀 적은 것이 방학을 하면 꼭 이제 숙제가 일기를 써오는 거예요. 네,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잘 놀다가 이제 계약이 가까워지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기가 엄청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쓰느라고 한꺼번에 고생하고. 쓰고 뭐 그리고 했느냐고 고생했던 이런 식으로 계획을 못 지켰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새해에는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한번 희망차게 시작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말씀처럼 비전과 계획을 좀 세워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서 정말 활기차게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소망하는 일들도 다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걸 기대하면서 전화 위복이라는 말도 하고 또 세옹지마라는 말도 하죠. 사자성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가 우리한테 위기로 다가왔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이었지만, 또 우리가 이걸 잘 좋게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자어를 조금 배웠는데 중학교 때 그때 양약고구 이어병 충원역이 이어행 이런 말 생각이 나요. 무슨 뜻이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이제 병에는 이롭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말은 우리 귀에는 거슬리지만 우리 행하면 이롭다. 이런 뜻이겠죠. 진짜 멋진 말이에요. 예,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귀에 가렵고 좋은 소식만 달콤한 얘기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쓴 말도 그런 어드바이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이롭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거품이 끼어 있었던 세월이다. 이런 말도 좀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라든가 개인적인 재정과 모든 면에서 좀 거품이 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걸 지나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더 써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더 많이 쓰게 되면 공해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은 것에 거품이 끼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또 통과할 적에 원치 않든 모든 게 스탑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런 데서 우리가 거품이 빠진 이제 그런 거를 좀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거는 비본질적인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이런 걸 통과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이 있고 또 공허한 것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아까 말했듯이 거품이 빠지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혜와 눈도 좀 생겼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나무는 매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위로 빨리 자라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매듭 때는 성장을 멈추고 좀 매듭을 그다음에 다시 또 성장을 하죠. 그다음부터는 쑥쑥 올라가죠. 예, 그렇죠. 예,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 사태 자체가 그 시간들이 하나의 매듭 같은 시간이었다면 멎어서 듣고 모든 것이 그러지 많은 걸 잃었죠 우선. 많은 걸 잃었지만 참다운 거를 찾을 수도 있는 또 그런 기회로 좋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실제라는 거에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 같아요. 실제. 네, 실제라는 것은 참되고도 영원한 것을 실제다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실제라는 말의 그 데피니션을. 네. 그러니까 참되거나 또 영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는 실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우리가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볼 적에 우선 보자고. 빛의 실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는 무엇인가. 실체요? 네, 그러면 태양도 빛의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태양빛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태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얼마 후에는 태양도 결국은 다 연소되고 타서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마저도 빛의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의 실제는 무엇인가? 실제의 사랑은 무엇인가? 뭔가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참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런 드라마. 예, 맞습니다. 말 그런 거예요. 드라마 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은 사랑의 순수성도 그렇지만 진정한 참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 그런 실력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그런 않죠.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또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시라. 그러니까 참된 실제는 빛의 실제, 사랑의 실제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도 굉장히 주제가 경건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재미있는 여행 얘기로 나오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좋아서요. 조금만 더 우리가 좀 관념적이고 하지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누림과 재미. 누림과 재미. 그것도 한번 차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우리 누림 얘기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이 가장 인간의 필요한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것은 enjoy. 우리 안으로 음식을 먹을 때 엔조이하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누림이 되고 참된 필요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누림의 실제는 무엇인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빵을 먹었는데 다시 배고파지죠? 그러면 그 빵의 실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펀이라는 건 재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There's no fun. 재미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펀하고 누림의 차이는 그러니까 엔조이먼트하고 펀의 차이는 엔조이먼트는 일단 좀 우리 안에 깊은 거라는 거죠. 우리 깊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오래 가는 거라는 거죠. 차이가. 근데 펀이라는 것은 재미는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찰나적인 거죠. 마치 인스턴트 라면처럼. 그것이 빨리 우리에게 뭔가 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바깥의 표면을 타치하는 그리고 오래가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리는 게 펀이라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누림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기쁨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은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가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누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누림이지 펀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인기 종목이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돈 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러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돈 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체 건강을 관심할 적에도 너무나 자기 사랑적이고 그런 거를 관심이 많아요. 비타민을 수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기 종목은 아닐지 몰라도 좀 쓴소리일지 몰라도 그렇다면 진짜 나의 건강을 왜 관심하지 않는가. 나의 영원한 건강, 영원한 행복, 영원한 누림.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참 실제는 모든 것의 실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실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박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영원한 건강, 영원한 누림, 영원한 행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 한 해 2021년도가 이런 그런 소망과 희망과 또 바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좀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행복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가 복이란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이제 홍콩에 여행 갔던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홍콩이요? 홍콩. 예.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면 여행 얘기를 통해서 좋습니다. 좀 한번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콩을 여행했는데 뭐 수년 전에 처음으로 홍콩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이제 홍콩을 가니까 거기 이제 항구 도시면서 섬도 있고 그 섬 양쪽 바다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높은 건물들이 마천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층 건물이 있고 또 야경이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홍콩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거기다 보니까 이제 홍콩 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80년대 때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홍콩 영화도 보고, 홍콩 영화, 홍콩에 나오는 중국 가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구경이라든가 뭐 가수 등려군,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간 여행 떠난 분들이 홍콩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장구경이라는 사람이 아마 유명했던 배우였나 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인기가 있고 아주 미남 배우였나 본데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대요. 근데 홍콩에서 이제 어떤 저기 가이드가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어떤 빌딩 앞에 가더니 여기서 이제 저 위에서 그 장구경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한 자리다 여기가. 그런 말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까? 홍콩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분명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거기 그 가수 중에 대만 출신이지만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했던 등려군이라는 가수도 노래 처음으로 진짜 좋죠. 그래서 그렇대요. 월량 대표 아적심.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안해서 주현미가 부르기도 하고. 저는 뭐 그 시대 때문에 딴 데가 있었는지 저는 뭐 전혀 모르는데 근데 월량 대표 아적심이란 말이 그러니까 달빛은 내 마음을 안다. 이런 뜻이래요. 중국말로.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천밀밀이라는 노래도 했다는 것 같아요. 영화 천밀밀의 OST 주제곡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유명했던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에 길거리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여러 번 단계에 걸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바로 이 장소에서 어떤 무슨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영화를 촬영을 했다 이런 말 듣고 그 홍콩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 거기서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할 적에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복을 좋아한다는 걸 들었어요. 빨간색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국 그 광동 출신의 그쪽 지방의 이제 식당이지요. 해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 가보면 들어가면 뭐 울긋불긋하게 빨간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달마산 같은 것도 해놓고 뭐 하여튼 타방에 복자 써 있고 막 그래요. 한자로. 그만큼 복을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설명을 드리니까 중국의 북쪽은 사실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북경이라든가 이 북쪽으로.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미 익숙한 편인데 이 남쪽의 그 중국은 의외로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우선 숫자 중에서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1번은 무슨 숫자. 근데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8. 맞습니다. 8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왜 동그라미가 두 개라서 그래서 그런가요? 잘 굴러가라고 뭐 그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팔자가 좋은 성경에도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자는 이제 부활의 숫자라 그래서 좋은 숫자 중에 하나로 치는데 홍콩 사람들 꽤 팔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 자동차 그 뭐라죠? 플레이트 넘버를
끝에 888이 3개를 예를 들어서 끝나는 거다. 그러면 살 수가 있대 그걸. 어머나. 근데 미아로 몇만 불이래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그 888 숫자를 사기 위해서 몇만 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 빌딩에 그 나라 사람도 사자 안 좋은가 봐요. 사자가. 그래서 4층을 빼버리고 이제 층계소를 한다든가. 그렇군요.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놀라웠던 것은 건물이 그렇게 유리로 만든 최현대식 건물이 하방에 있는데 그중에 한 건물이 중간에 뻥 뚫려 있어요. 어머. 조그만 왜요? 게 아니에요. 무슨 소형 뭐 비행기라도 지나갈 것 같은 그런 큰 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게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우라고 하나 그렇게 했는데 가이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그렇게 한 이유도 거기가 바로 용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용이 지나가는 자리를 막아놓으면 복이 나가기 때문에 어머나. 일부러 그렇게 그 자리를 갖다 비워놓고 빌딩을 졌대는 겁니다. 네, 그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문화니까요. 예, 그것이 완전히 그 도교적인 사상의 기복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복을 좋아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얼마나 현실주의자인지 그러고 그 한국 사람은 내 때 부자가 뭐 때문에 자식이라도 잘 되면 좋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러면요? 자식은 놔두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그 정도로 현실주의면서 이렇게 복을 좋아한다는 특히 제복을 좋아한다는 네. 그런 말씀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마천루가 있는 유명한 곳이 뉴욕이죠. 뉴욕과 그다음에 상해. 상해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상해도 그 강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날이 많은 늘어나죠. 굉장히 아주 놀랍게 발달했죠. 네. 그래서 빌딩 숲으로 마천루로 양쪽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즈나 규모는 오히려 뉴욕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범위가 더 커. 그렇군요. 예, 상해 그 마천루가.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이 유명한데 근데 홍콩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줄 몰라도 한 가지 멋있는 거는 뭐냐면 그 이쪽에 이제 호텔 쪽에서 이 바다를 건너 저쪽에 이제 홍콩을 바라보면 산이 있어요 뒤로. 산. 네, 그러니까 산이 높은 산이 병풍처럼 펼쳐 있고. 장가계인가요? 아니 장가계 거기는 홍콩에. 그건 장가계는 다른 곳이고. 예, 홍콩 그 도시 안에. 산이 그 많은 그 마천루가 있는 그 뒤에 병풍처럼 산이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드문 일이고, 네.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야경이 굉장히 네. 아름답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밤에 유람을 하게 되면 네. 그 양쪽으로 그 호화찬란한 그 야경이 펼쳐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홍콩을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식은 어떤가요? 음식은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음식은 중국이 일단 홍콩이든 중국에 가면 음식이 네.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죠. 네, 안 기름지고 맞아요. 그런가요? 차라리 저기 중국 타운에 가서 광동식 먹은 건 맛있었는데 예.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행을 가게 되면 미리 준비해놔요. 음식들을 그렇군요. 다. 우리가 하나씩 고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입맛에 안 맞고 음식이 잘 안 맞습니다. 음식으로는 별로였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복이란 말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복이라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장수, 제복 이런 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복이 있다. 갈 때마다 먹을 게 꼭 먹을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있다, 뭐 먹을 복이 인복이 타고났다, 있다, 뭐 남편 복이 있다, 뭐 자식 복이 있다, 뭐 등등 많은 뭐 치아가 튼튼한 그것도 뭐 복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복을 따져볼 적에 두 가지 큰 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그 생명에 관계된 건데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의 법은 장수의 법. 네. 예. 그것을 제일 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면에서는 결국은 부, 재화, 그다음에 재산, 유업,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장수에서. 그리고 건강해. 네. 그다음에 게다가 또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데다가 아무튼 뭐 부자예요. 그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그 반대로 그냥 생명도 약해서 일찍 그냥 저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가 또 가난하게 태어나고 뭐 이게 가난하고 이런 거는 좀 인간적 복이 없다고 말하지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두 사람의 예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항상 생각나는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 있죠. 스티브 잡스. 예. 애플. 애플의 그 창업자. 네. 하여튼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은 50몇 살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의 부는 재산은 유업은 기업은 애플이죠. 오늘날까지. 네, 그렇죠.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 애플이 그 자신의 분복이고 기업이었지만 그의 생명은 짧아서 50몇 살에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마지막에 쓴 글에는 후회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모든 걸 후회한다는 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그 생명을 읽고 이제 인간 생명이 끝났을 적에는 인간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도 그 손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병철 회장. 예, 회장님 삼성의 네. 이제 그 창업자죠. 그렇죠. 네, 그분 일세의 창업자이신 그분을 또 생각해 보면 그분은 뭐 75세인가 이렇게 좀 오래 사셨어요. 비교적 그 당시로는.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유업은 기업은 삼성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비교적 다 누리셨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반 신문에 20가지 공개 질의를 낸 적이 있어요. 네. 카톨릭 신부에게 내는 형식을 빌려서 그것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무래도 속에서 뭔가 이분도 영생이랄까 그런 데 대한 죽음은 끝인가 하는 좀 퀘션이 있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기성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저도 읽은 적은 있는데 잊어먹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이병철 회장님처럼 인간적인 장수도 하고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의 가장 큰 기업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분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지나가면 모든 걸 잃어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떡과 잔. 떡과 잔. 네. 그러니까 떡과 잔이라는 게 있죠. 하나의 상위에 떡이 놓여 있고 하나의 잔이 놓여 있어요. 네. 그럼 잔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뭐가 담겼을까요? 포도주. 포도주? 네. 포도주가 근데 떡과 포도주라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떡과 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떡은 그것이 은유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실제를 얘기했지만 참된 떡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쵸. 참된 떡. 우리가 한 번 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떡을 먹었을 적에 또 다시 배고파지지만 우리가 참된 실제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참된 떡이 된다는 거죠. 근데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는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또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환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생각나요. 예. 정말 멋진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과 잔이 그러니까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는 정말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실제의 떡과 실제의 잔을 말하는데 근데 그 포도주는 그렇게 생명의 기쁨인데 그러면 잔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생명의 기쁨. 잔? 잔에도 뜻이 있죠. 떡이 생명을 우리가 은유라면 그럼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잔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유업을 상징하는 거죠. 유업.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우리의 분깃, 우리가 누리는 받은 포션 영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잔이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행복은 참 인간 생명의 것도 생명과 유업이듯이 우리가 영혼 안에서 참된 우리 사람의 진짜 행복과 복은 영원한 복은 바로 참된 생명, 그다음에 참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몫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누릴 우리의 기업, 유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결혼잔치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는 잔치입니다. 일단 잔치. 근데 인간의 잔치 중에서 가장 거기 가서 슬퍼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돼 결혼잔치는. 기뻐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의 의미 자체도 생명과 또 생명이 계속
결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기쁜 뜻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생명에 가는 것이고 결혼은 그 결혼 잔치는 가장 잔치 중에서 기쁜 거죠. 네, 그런 혼인 잔치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잔치라는 것은 포도주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잔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잔치의 의미 중에서는 누림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리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네. 네.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시니어 어른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한때는 그런 생애 환희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런 의미로 포도주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실감할 수가 있어요. 깊은 메시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누림,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새 포도주, 그러니까 영원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담아야 된다. 네, 우리가 그런 영원한 누림을 위해서는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근데 만약에 사람만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러한 그 실제를 말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땅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땅도 있지만 하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사실은 많은 것을 잃고 했지만 이런 걸 통과하면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참 행복도 찾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까지 영원한 누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 생명, 사랑, 희망 그런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덕담이 되겠습니다. 누리기 그렇죠?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그러한 생명과 기업을 소유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는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말씀이시죠? 먼저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있고 이 소유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이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단지 우리가 꿈은 꿈인데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고 깊은 말씀이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땅 위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미리 얻고 누리고 체험한 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복의 메시지라고. 자, 오늘 이 시간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께서 새해 덕담 겸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신청곡 있으십니까? 예. 글쎄 저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You Raise Me Up. 그 노래가 참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기회하면 한번 영어를 좀 번역해 보고 싶어요.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가 가능하다면 그 다나 위너라는 그런 가수의 버전으로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다나 위너의 You Raise Me Up 한경모 박사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